오늘도 우리 은희 영성교회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조국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그리고 때로는 고통감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가진 그런 영적인 복이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이 복이 나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또 보았고, 또 여러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팔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볼 이 산상수훈을 정말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 놓으실 때만,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만 이 팔복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지킬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이 팔복이지요. 이것은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전혀 다른 영역에 옮겨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품성이고 기질이고 속성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이 팔복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경이로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팔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10절 말씀을, 오늘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러는데,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박해를 받기 전에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 황금사슬이라 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리에 고리를 물고 이렇게 늘어지는 복이기에, 우선은 구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지요. 그때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시니 자신의 삶도 거룩하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삶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인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희들이 어떤 생존의 욕구처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존의 욕구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또 자신의 삶을 살 때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생존의 욕구처럼 그것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또한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불화와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칭찬과 격려는커녕 고난과 박해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들려집니다.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심지어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 박해를 받는 자를 향하여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거듭나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온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고 수용하기도 힘들고 너무 가혹한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런데 우리들을 더 의아하게 하는 또 다른 부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을, 지금까지 7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한 구절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마지막 이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대해서는 석절이나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독 이 마지막 복에 대해서 석절이나 할애할 정도로 특별한 강조점과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은 조그만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다른 복들은 다 한 구절씩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석절이나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구절은 특별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극들이나 하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박해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부분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바로 그 로마의 황제가 바로 자신의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죽음은 고사하고 그 죽음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죽음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지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고통이 1세기 당시에는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제 식민지 그리고 지금의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마지막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석절이나 하루에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과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정말 박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위로입니다. 세상에서는 칭찬과 격려는커녕 고난과 박해가 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석절이나 하루에서 이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의 그 사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런 멸류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7가지 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해버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지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계셔요. 석절이나 하루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왜 받아야 합니까? 왜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2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은 신자들 곧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당연히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어느 서신서를 펴더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지 않고는 성경을 읽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난 30, 40년 동안 우리 조국교회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에 대해서, 사랑, 고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말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하게 말한 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복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그것은 우리 조국교회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고난을 말합니다. 서신서를 읽어볼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치지 않고서는 성경 어디를 펼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조국교회는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삶의 영역에 들어왔기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국교회가 놓쳐버린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부터 먼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해가 온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다양한 학문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니까, 요한 3서를 보니까, 요한 1서지요.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이 마귀의 자녀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원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영원히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이미 다른 영역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 자체와 삶 자체가 이미 다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 이제 마귀의 자녀들, 그들의 영역에서 옮겨온 우리들은 그들의 삶과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세상관, 전혀 다른 물질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방식과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기에 바로 우리와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와 그들의 모든 부분은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달라야 하고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또 이런 말을 들려주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오늘 용준이가 기도 잘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자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예요.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고난에 있는 종교고,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원리는 이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지요. 세상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자 하는 정말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라면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상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은 당연하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상한 일,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은혜 영성교회 우리 가족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받은 유익도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내와 같이 사모와 같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 가족들이 매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매일마다 성경을 붙들고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믿음의 체계와 이 진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정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은혜 영성교회에 끼친 영향은 정말 부정적인 영향도 너무 많지만 함께 있음으로 해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리를 공부하고 믿음의 진리 체계를 하나하나 매일같이 세워나갔던 이 지난 3, 4개월이 저에게는 정말 잊어질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교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믿음 체계 위에 굳게 설 때에 이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다가오겠지만 반드시 그 교리를 붙들고 그 믿음과 진리 체계를 붙들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박해를 받는 자에게 왜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예전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론적인 어떤 종말론, 미래적인 종말론 두 가지를 다 의미하지요. 이미 온 천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이미 이 땅에 왔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가게 될 예수의 재림 때 가게 될 바로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이 너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으로 언급되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언급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품성과 속성과 기질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로 귀결되지만 황금사슬로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는 또 온유한 자가 되고 이렇게 계속 사슬로 이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시작해서 예수 때문에 마지막 복인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로 귀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중요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을 가장 첫 번째 복으로 언급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심령이 영이 파산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필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중심성이 확 무너지면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전혀 없다고, 단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으로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그렇게 어렵기에 그러면서 바로 천국이 그들 것이다.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마지막 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을 소유한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시작과 끝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록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그 다스림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에 여전히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기에 복이 있는 것이고, 비록 핍박을 받아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분의 그 나라, 그 천국에 가기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오지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를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그래서 죽어가고 있던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다는 거지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입인니다.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박해를 받는 것을,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일제 식민지에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을 좀 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오늘 뭐로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여러분의 어떤 양심이나 고운 양심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신념 또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양심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여기서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셔요. 욕을 하고 또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박해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요.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한 글자로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과 관련되어 있죠. 말과. 박해는 말도 포함하지만 아마 박해는 육체적인 고통과 고문,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는 주로 말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말과 육체적인 고통. 특히 말로서 다가오는 박해는 주로 인신공격이지요. 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 중심성을 막 건드리면서 인신공격을 통한 모욕적이고 악한 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여기에 욕하고 라고 하는 것을 영어를 찾아보니까 insult, 바로 모욕한다 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이러한 박해는 예수님께서도 다 당하신 박해지요. 똑같은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모욕적인 말씀, 멸시적인 말을 들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분이 당한 모욕적인 말, 입에 담을 수도 없지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은 또 더 어떻습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다룬 내용이지만 사실 좀 비성경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고 십자가를 어떤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고통, 끊어짐의 고통, 자기가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화를 다 뒤집어서야 하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심판과 저주와 화와 재앙을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끊어짐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을 강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데 그 영화는 오히려 그것보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예수님과 폭이나 박해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 아마 엄청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낳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과연 설 자리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저에게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모든 것을 다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진리조차도 우리가 이것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래요. 어디를 가든 간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너무 배타성이 있다,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혹시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닌가? 모든 종교는 하나인데 단지 길이 다를 뿐이지. WCC 기독교 분파 교단 중에도 이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여러분 진리는 꼭 하나지요. 진리가 어떻게 여러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는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의 다양한 어떤 문화, 학문들, 그런 견해들은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 그 구원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고 길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조차 지금 부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더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엄청난 멸시와 박해가 올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친구들이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정신병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화되는 시대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이 시대에 진리가 하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들에게 닥쳐올 멸시와 모욕은 아마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이 진리만큼은, 구원의 진리만큼은 절대로 내 목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살려내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큼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바꾼다 하더라도 이 진리만큼은 여러분 끝까지 이기시고 견뎌내시기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오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정말 역설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쳤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자 표시이지요.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그만큼 그분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그런 증거이자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처신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여러분들을 외톨이로 만들 것이고 욕을 하고 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요. 너가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분과 온전한 연합, 바로 생명적이고 유기적이고 신비하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연합 속에 있는 사람들만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고 그분에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는 우리에게 네가 바로 옳은 신자다, 옳은 성도다, 옳은 집사다, 옳은 목사다, 옳은 청년이다 라고 하는 표시이자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칭찬과 격려는커녕 고난과 박해를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잠시 누려봤습니다.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나 큰지 누려본 사람만 알지요. 정말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모욕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정말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그래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면서 내 영혼 속에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말 박해가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번영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에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오늘 박해를 받는다면 앞선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고상한 유산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을 선지자들과 동급으로 놓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래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고민이에요.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저에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신선한 성도이기에,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저에게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누리게 될, 그때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저에게 있기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과 박해가 없다면 더 바른 삶을 살아서 정말 박해가 주는 그 고난과 기쁨이 저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당부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어느 영역에서 살든 간에 의를 위하여 정말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정말 사무치게 몸부림치고 그분의 거룩한 삶을 닮아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회복되어야 될 이 조국교회의 이 바른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지요. 복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조국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임을 알고 이 소망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